자, 오늘 본문인 그 시편 136편 23절을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감사일 겁니다. 감사란 단어가 중요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 136편을 읽어보게 되면 1절부터 끝절 26절까지 전체가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 주어졌는데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성경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해라,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해라, 그 일을 감당해라, 이런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원래 토다에서 나와서 이 토다인데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던진다 뜻입니다. 던진다, 손을 내민다, 쏜다, 이런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던진다는 말이 왜 감사가 됐을까? 던지기 위해서 제가 던지는 동작을 생각해 보니까 던지기 위해서는 팔을 앞으로 쭉 뻗지 않습니까? 뒤로 뺐다가 앞으로 쭉 뻗어서 최대한 멀리 뻗어야 멀리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는다, 내민다. 그래서 내민 손으로 기왕 내민 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뻗고 내미는 동작이 던지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도움을 주는 쪽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 위급한 사람을 손을 뻗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잡아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 손을 뻗어서 던지는 그런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은 손을 내밀어서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36편에서 감사하라가 줄곧 26번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로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하라고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가장 큰 전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는 이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죠.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할 때부터 그렇게 주어져 왔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동안,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헤어지고 낡아지고 지치고 곤비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런 지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신명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러한 단어가, 이 야다가 토다 이렇게 파생됐긴 했습니다만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왜냐하면 토다, 야다 속에도 함께한다, 존재한다, 같이 동행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에서 감사라는 것은 전제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나 슬프지 않네. 이 가사는 없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이 찬송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힘이고 소망이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옛날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많은 사람이 생체 실험 재료로 가서 끌려가서 죽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 그 고초를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갈 때에 특이한 사람이 있는데 소수의 사람은 주어진 그 물을 물도 모자라는데 마실 물도 모자라는데 그 물을 아껴서 그 물로 자기 얼굴을 닦고 정결하게 자기를 이렇게 다듬고 깨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외모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도 나를 가꾸고 나를 희망을 이렇게 잃지 않고 내가 이 포로 수용소 마치는 날을 생각하면서 희망 중에 소망 중에 자기를 얼굴로 씻고 가꾸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남더라고 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의 그런 연구 보고에 나온 얘기입니다. 정말 소망을 놓지 않는 자들, 소망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어떤 광야를 헤쳐나가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두루 지나갈 터인데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음을 이 시간 확신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계시고 있는 것, 이것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봉도가 말씀에 나오지만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이 말씀이 개역 한글 성경 번역에서는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데서 기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비천한 데서 기념한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기록할 기자에다가 생각할 염자인데 보통 기념은 좋은 뜻에서 뭐 이렇게 8.15 광복절 기념이라든지 뭐 생일을 기린다든지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아주 불행하고 슬프고 어둡고 비통한 날도 기념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기록하고 생각한다는 이 한자어를 풀어서 보게 되면 마음에다가 기록한 거죠. 마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되뇌이고 계속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에 당했던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고문 이런 것들이 다 전쟁이 끝났지만 저들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자기 백성의 이렇게 비천한 데 처했던 저들의 곤고와 환난, 그런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고 이것을 되새겨 주시는 천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옛날 우리 교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은 넉넉하게 살았던 이제 그런 시절인데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옛날 가나안 때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온 식구들이 굶고 있는 상황에 12살짜리 딸이 나가서 그 쌀 이렇게 누런 봉투에다가 한 봉다리를 쌀을 사온 겁니다. 어떻게 얻어왔는지 몰랐는데 이것으로 가족들이 밥을 해서 지어 먹고 나중에 그 연유를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랐죠. 그 어린 딸이 12살짜리 딸내미가 돈이 없고 집에서 굶고 있으니까 나가서 피를 뽑아서 자기 피를 팔아서 쌀을 사온 겁니다. 자기 피를 팔아서 쌀을 사와서
그 엄마와 가족들을 먹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권사님은 그 얘기를, 그 어린 딸이 그랬던 그 옛날에 그 일을 평생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다시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정말 기가 막히고, 이것을 부모된 그 권사님은 그 딸이 어렸을 때, 지금은 어렵지 않지만 그때 어려웠을 때에 그 가족들이 정말 쫄쫄 굶고 있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때의 어린 딸이 피를 뽑아서 쌀을 사왔던 그 일을 평생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로 말미암 정말 곤고하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슬픔과 탄식 속에 거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이런 죄로 인한 징벌을, 그런 공경을, 그래서 비천하게 된 처지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쳐 죽인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이러한 최초로 살인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죽게 했던 이 가인의 이런 무서운 죄, 이런 실패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430년 동안의 애굽의 포로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가슴에 떨림으로 이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외면치 못하시고 이것을 권념하셨더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바로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고난과 저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에 앉아 계실 수만 없으셔서 저들을 돌아다 보시고 그 아픔을, 그 탄식을, 그 눈물을,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여서 저들을 구원시킬, 이제는 구원의 방도를 펼쳐 나가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39절입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에 그 중요한 그 근거 출발점이 나와 있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토인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본디 진토인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진토는 너무 쉽게 깨지고 볼품이 없고 모양이 상하기도 하고 조그만 충격에도 와그르르 무너져 버린 약한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 천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을 두 가지 상반된 시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존귀한 위치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이 문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민,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주시는 이것이 아닙니까? 정말 이토록 주의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 신명기 16장 18절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왕자가 태어나면은 이 왕자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왕자를 높은 신분으로 이렇게 국가적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에 신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선포함으로써 이 왕자가 왕권을 계승할 자이고 권위 있는 자인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신들은 당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이방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여러 이방의 신들도 있는데 그 신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바치는 공물을 받아먹고 인간을 부려먹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은 신에게 잘 빌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이방의 신들로서는 보도 듣도 못한 일방통행의 신이 아니라 저들의 약한 점을 만져주시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념해 주시는 저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비천하고 상하고 정말 깨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균열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진 이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이것을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신, 그런 하나님, 이방 신으로서는, 이방 사람으로서는 보도 듣도 못한 그런 신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서 두 번째 시각은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우리 존귀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얼마나 밑으로 떨어졌는가, 얼마나 우리가 비천하게 됐는가, 얼마나 우리가 패배하고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범죄에서 망가져 있는가를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7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는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시편의 예언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시편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앞에서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죽게 하려면서도 내 존재가 티끌과 재나 일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고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해주는 이렇게 교제가 아주 그렇게 아주 가깝게 이루어지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나는 티끌이나 먼지, 재에 불과하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에는 욥기 40장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너무나 비천해서 말도 꺼낼 수도 없고 손으로 내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정말 비천하게 짝이 없는 존재다. 이런 고백이. 이 비천하다란 뜻이 뭘까요? 비천하다. 이것은 한자로 말하면 신분이 낮고 천하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분이 일반 사회에서는 어떤 상대적 개념에서 내가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못 살아.
다른 사람은 지위가 높은데 나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래서도 오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비천한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 즉 내가 어떤 위치에 포지션에 내가 인생값을 설정하느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결정이에요. 내 선택이 내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런 비천의 개념이 달랄입니다. 달랄인데 이 달랄은 매달린다, 흔들린다, 파도가 친다, 휘몰아친다, 기력이 없다, 대롱대롱 매달렸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기력이 없고 약하고 겨우 나뭇가지에 겨울이 돼가지고 이제 잎사귀 다 지고 한 이파리 하나가 겨우 말라서 달랑달랑 붙어있는 그런 상태가 성경 히브리어가 말하는 달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쓰여야 되는데 매달려 있다, 가련하게 된다, 줄어든다. 이사야에서는 쇠하다, 사사기에서는 아주 줄이고 궁핍하다는 뜻으로까지 쓰여져 있어요. 사사기의 삼손과 그 삼손을 넘어지게 한 그 들릴라 나오죠. 이 들릴라가 사실은 달랄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는 외모적으로는 예쁠지 모르지만 하나님 연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메말라서 달랑달랑 언제 끈 떨어질지 모르는 아주 위태롭고 정말 안전하지 않은 그렇게 겨우 매달려 있는 가련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름 속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토록 이렇게 정말 파도가 휘몰아치고 아주 위태롭게 매달려서 달랑달랑 그렇게 그런 신세, 그런 신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염려를 붙잡고 내 욕심의 그러한 모든 신조를 붙잡을 때에 사람은 한없이 밑으로 추락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능력의 선지자가 정말 이 갈멜살 전투에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대신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을 기억하고 그 내 생각, 육신의 신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염려로 빠져들고 마니까 그러한 갈멜산에서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나락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비통한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육신의 소리를 들을 때에 비천해집니다.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다 따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에 이 구분될 수 있는 금지 명령을 금지령이라고 하는데 금지령 하나 리미트를 주심으로써 아담에게는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신적 권세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상천하지에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위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금지령을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먹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형상한 사단의 소리, 거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이것은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육신의 소리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부추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하와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소리는 사단의 소리이지만 곧 이것은 바꿔 말하면 육신의 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사단의 소리, 육신의 소리, 그리고 내 있는 소욕의 소리, 이런 것을 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가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그 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힘으로 삼고 세상을 내가 동경할 때에 비천해집니다. 성경 누가복음서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의 가치를 그가 스스로 폄하하고 낯선 도회지에서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호랑방탕하면서 아버지 유산으로 가져온 돈 다 써버리고 어떻게 연명하며 살았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거기서 얻어먹으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집에 있었으면 존귀한 아들인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힘을, 세상을 선호 동경해서 낯선 도회지로 왔더니 그 결과의 값이 뭐예요? 돼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더러워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받잖아요. 그 부정한 짐승의 것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어먹고 사는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는 존재, 그런 신사로 살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대신에 세상을 선호, 선망, 동경하고 세상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본문에는 비천하다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낮은 토지에, 아까 말한 비천이 한자가 낮고 신분이 천하다인데 낮은 토지에 서 있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가 망했을 때,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아주 낮아졌을 때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기념해 주셨어요. 저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저들을 생각해 주셨어요. 이렇게 낮고 망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완전히 다 우리가 패배해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다 보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징벌을 당하긴 하셨으나 고레스 왕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의 왕을 감동을 주셔서 저들이 다시 빼앗겼던 본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나라,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바로 영토, 백성, 주권 아니겠습니까? 이 영토 땅 터전이 있어야죠. 터전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권 통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크 엎드려서 절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통치예요. 예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나라가 이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잊지 않고 저들의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저들 본토 땅을 다 빼앗긴 그 비통함으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낯선 도회지에서 허랑방탕하고 다 실패하고 돼지, 더러운 냄새나는 돼지 쥐염냄을 얻어먹고 살다가 죽지 못해 기어기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주시는 천부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절망중했을 때에 놀란 회복의 아주 그랜드한 메모드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 말씀 아까 제가 초반에 마태복음 설계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신약 훨씬 전에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중에 하나님을 듣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범죄하고 저들이 세상 걸 애굽과 아수를 의지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신약 로마서 5장으로 말하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불순종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이 언약을, 약속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돌아다 보니까 조금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네? 할렐루야. 또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러한 물리적, 물질적, 육신적인 것도 감사하지만 더 본질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본디 진토인 존재이고, 또 우리가 범죄에서 이렇게 낮은 위치에 정말로 망했고, 그 다음에 종되었고, 그 다음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것 같이 비통한 위치에 놓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애환을, 우리의 비통함을,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권념해 주셔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죽었다가 살게 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지금 함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비천한 데 놓였을 때에 이를 돌아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절망을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돌이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하여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선한 이웃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관계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